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이미 그 성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끝난 도성이나 다름없다고 취급하고 있죠. 땅에 대한 매매 계약도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정하게 이 재앙을 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신 것은 지금은 멸망당할 땅으로 확실시 되어 보이지만 앞으로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오게 만드실 거라는 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돌아오게 만드시는 이 주권적인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에 대한 성실하신 그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바를 결코 잊지 않으시죠.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돌아오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은 선하신 목자로서 안전을 책임지시는 돌아옴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전 본문에서 지적을 했었어요. 어떤 병든 자도 연약한 자들도 이 오랜 시간과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광야의 귀한 과정에서 결코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는 그런 안전을 제공하실 거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분께서 또한 계속해서 안전하게 살도록 만드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징계가 끝난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 신실하심의 표현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도를 돌변시키시는 어떤 이중인격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행위는 이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서 그분의 진노가 그치고 다시금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새 언약이 만들어내는 어떤 관계성은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돌아온 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특징에서 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깨지지 않고 직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고 나눴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따라서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변화가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이 영원한 언약이 체결된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의 이 자신들의 약속의 땅을 되찾고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소명에서 부르심 받은 장면에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시는 일들을 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열매를 얻게 하시겠죠.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재앙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시고 파괴하신 이유를 더 선명히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 마치 농부처럼 쓸모없는 땅을 개간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땅의 어떤 그 갈아엎는 행위는 당하는 자들에게는 재앙 같은 일이었겠지만 돌아오는 자들은 이 희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지력을 회복한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 전역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또다시 돈을 주고 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지금 의미 없이 사들인 것처럼 보이는 땅에 대한 매매 계약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표가 됩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확실히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의 행위는 예레미야가 질문한 것처럼 그런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한 보증처럼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과 약속의 땅이 단지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고 전 세계, 전 우주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마음으로부터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야겠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일은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십자가의 두려움과 또 동시에 사랑의 심판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개간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주님의 땅이 제공될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새 언약의 효력 아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땅에 결코 낙오되지 않고 도착하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따라감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사랑의 법, 새 언약 아래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구하고 또 선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약속의 땅, 주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에 마침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안전히 도착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이 새 언약의 놀라운 효력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확신 있게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뒤에 있기를 오늘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